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6월 시작인데요, 6월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6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이제 환해졌네요, 인사하시는 동안.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온관악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평신도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신도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전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월요일 아침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알람을 3번이나 맞췄는데도 정신은 흐릿합니다. 아이고야,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어. 커피 2잔을 마셨는데도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신발끈은 묶었지만 마음은 아직 주일에 남아있는 듯한 월요일 아침, 우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님, 어제는 분명 은혜의 폭포수였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게 오늘날 평신도들이 겪는 영적인 긴장입니다. 주일의 은혜와 월요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사이의 틈, 정직하게 고백해보면 우리 대부분이 이 틈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평범한 신자예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짧고 그저 예배 빠지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사실은 자신감 없음과 포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을 귀하게 기억하고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목사도 아니었고요, 사도도 아니었고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었고 영성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손으로 일하고 집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신앙을 일상에 녹여낸 부부였습니다. 천막을 꿰매고 손님을 맞이하고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사람을 두었던 이 부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는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단지 예배 빠지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삶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쓰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 모든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보면 특별한 직분이나 타이틀 없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즉 교회를 떠나 일터와 가정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부부의 얘기가 내 얘기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아멘,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씩 풀어오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그냥 예수라고 하는 복음은 그냥 어떤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소득 없이 큰 열매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와 낙심의 시간을 겪고 있어요. 바울의 무거움이 어떨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터덜터덜대고 지금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가지만 사실 피난처 같은 그런 선택의 삶에 놓여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과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클라우디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자,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 부부예요. 자, 그런데 황제 클라우디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고.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새로 이탈리아로 온 것을 만나며.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부터 고린도로 와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그들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성경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영업자 부부예요. 손으로 장막을 만들고요, 생활비를 벌고 주일엔 예배 빠지지 않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황제가 나타나니 클라우디스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한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장사를 접어야 돼요. 집을 정리하고요, 삶의 기반을 통째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로마 땅, 이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기치 못한 퇴직을 당하게 된 거고요, 전세 사기로 집을 잃고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가정의 상황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확 틀어진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이유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아직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처음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에 갔는데 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 혼자였고요, 마땅한 거처도 없고 생업을 찾아 이곳에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장막을 만드는 일 하세요? 저도 같은 일을 합니다.
저도 지금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데 혹시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한쪽에서 쫓겨왔어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시리에 빠져서 터덜터덜대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딱 만난 겁니다. 둘 다 외롭고요, 둘 다 지쳐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그냥 생업이 같으니 함께 일하면서 떼돈 봅시다 이런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시작된 순간이었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황제를 통하여서 이들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냈고, 하나님은 또 그 바울을 아덴에서 이 에베소까지 해서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시나요? 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지? 왜 하필 내가 이 강화 땅에 이사 오게 된 거지? 왜 이 강화중앙교회 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오게 된 걸까? 왜 이 타이밍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걸까? 때로는 그 시작이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밀려온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도 누구와 연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끝난 것 같은 시점이에요. 이 부부에게 나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끝난 것 같은 시점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에 물꼬를 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하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일상 한가운데 늘 열심히 살아내는 평신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시작한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일하며 삶을 나누며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복음이 자라나갔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쓰실까?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만남, 어쩔 수 없는 이동, 고단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 새로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복음의 접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을 떠올리면 사역은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사역지로 쓰세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삶의 일터 그 모든 직장과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연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오늘을 통해 누군가의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는 정치를 논하기보다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살아나는 사회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오늘 성실히 살아가는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번 선거의 시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방향이 바뀐 평신도의 발걸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지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 머물게 하고. 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지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이동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길을 내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는 발판이 됩니다.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이 부부의 삶이 복음의 길을 내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입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머무를지 떠날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 되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삶의 기준점이 바꿔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삶에 던져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계신가요? 돈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니면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 쭉 거열하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마음 깊이 고백한 복음의 사역의 은인들에 대한 찬사입니다.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친 이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 바울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지만 설교자를 지지하는 사람, 강단에는 서지 않지만 강단을 세우는 사람,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평신도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생존을 위한 삶을, 혹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장로야, 복음을 짊어질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가진 것을 줄이더라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부부처럼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쓰리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이 표현 중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 초기 사역 속에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엔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살던 이 부부가 이제는 우리 집을 교회로 열었어요. 내 가정에 예배가 흐르고요,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와서 이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있고요,
사람을 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의 공간, 곧 집을 열어서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떤가요?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는 장소인가요? 단지? 아니면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공간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맞벌이라 바빠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아유, 저는 요리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마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집에서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야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짊어지는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이 단지 쉼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누군가의 사역을 붙드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그들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지입하는데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뒤에서 사람을 세우는 평신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뒤에서 사람을 세우는 평신도.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예.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다른 사역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엔 사역자로 완벽한 사역자 같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짚어줍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말은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한 거예요. 세례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고 하는 이 아볼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음의 핵심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은 열정적인데 은혜의 깊이는 아주 얕은 사람.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누군가 인격적인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런 아볼로를 향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판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숙덕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을 정확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들의 식탁이 복음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강단을 세웠고요, 설교자를 키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연필 공장을 운영하던 평신도 프랭크 제닝스가 매출의 30%를 무명의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흘려보냈어요. 내 수입의 30%요. 그죠? 예. 이름도 묻지 않았고 답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은 전 세계 흑인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토니 에반스 박사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입니다. 이 프랭크 제닉스라고 하는 분이 한 번도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수많은 강단을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키우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아주 많지만 지난주 제게 감동을 준 두 분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90세 되신 황인식 장로님께서 지난주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 앞에도 앉아 계신데, 목사님, 네,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한 달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새벽 예배 못 올까봐 걱정입니다. 황 장로님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 시간을 놓칠까 염려하신 것이죠. 장로님은 현재 7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참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광부들 쓰는 이 헤드 랜턴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거 불 켜고 계단으로도 가서 내가 새벽 제단을 싸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분은 우리 안성준 권사님이십니다. 역시 90세이신데 허리 펴기 어려운 몸으로 지팡이 의지해서 종종 걸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세요. 예, 저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권사님은 며칠 전 6월 전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꾸부정거리시면서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왼쪽에 있는 게 본인이 직접 낸 거고요. 그 글 중에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서 기간 특별히 청장년들이 기적같이 전도되어 본당 4층까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노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모님도 내조 잘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분의 삶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건강을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복음의 강단에 서진 않더라도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이십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강단에 서지 않지만 기도와 헌신으로 사역을 붙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세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신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도왔고 결국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든든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의 기도와 삶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잘 모르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되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의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잘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를 향해 이 시간 우리 한번 강화중앙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통로 됩시다 하고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자리를 통해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고 평신도의 사명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아굴라처럼 누군가를 붙들고 브리스길라처럼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내 역할이 크지 않아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 복음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신도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 강화중앙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브리스길라요 아굴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